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물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주려 죽게 하는도다.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의 갑절이 되리라. 아침에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하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주지 말라 하였으나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만나의 은혜를 누리는 성도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와 깨달음을 얻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온 지 2개월이 지났을 무렵에 있었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애굽을 나와서 지금까지의 일들을 뒤돌아보면 이스라엘은 이 애굽을 나와서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 후 광야길을 3일 동안 걸어서 마라에 이르죠. 그곳에 물이 써서 도저히 마실 수 없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원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고 마라에서부터 얼마 떨어지지 않은 엘림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하셔서 물샘과 종려나무 그늘이 가득한 곳에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하십니다. 그 후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낮에는 구름 기둥을 따라 밤에는 불 기둥을 따라 나아가고 멈춰서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계속해서 전진해 나갑니다. 그렇게 2달의 시간이 흐른 뒤 이스라엘은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게 돼요. 그런데 또 이스라엘은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 이유인즉슨
애굽에서 가지고 나왔던 양식들이 모두 떨어져서 굶주리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에게 나와서 원망을 퍼붓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3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주려 죽게 하는도다.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의 원망은 그냥 단순한 원망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의 모든 장자들을 죽이시던 10번째 재앙의 밤에 이스라엘에게 임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부정하며 차라리 그때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부질없다고, 그 구원이 무슨 소용이냐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헌신짝 취급해 버리더라는 겁니다. 이 얼마나 큰 죄악을 하나님 앞에 저지르고 있습니까? 그 죄악된 모습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심정은 어떠셨을까요?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이럴 때 이스라엘을 어떻게 다루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지금까지 그들을 치료해 주시고 먹을 것과 마실 것들을 공급해 주시며 그들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벌써 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를 향해서 끊임없이 원망하며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 백성을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말해 뭐 하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지 한번 보세요. 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에도 불구하고 해가 질 때에는 고기를,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게 하시겠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원망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푸시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은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먹이십니다. 이스라엘의 원망, 그 한없는 원망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은혜를 베푸세요. 여러분, 그뿐만 아니라 만나와 메추라기를 허락하시며 이스라엘이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그분의 뜻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 깨닫기 원하셨어요. 여러분, 이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이스라엘과 함께 깨달아야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첫 번째로 우리는 일용할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양식이 무엇입니까? 만나와 메추라기죠. 여러분, 메추라기는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런데 이 만나가 정확하게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16장 31절 말씀에 보면 만나가 어떻게 생겼는지 기록하고 있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가시같이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아멘. 여러분, 만나는 가시같이 생겼다고 합니다. 가시라고 해석되어진 이 히브리어 단어를 보니까 군집하여 있는 작물의 열매 또는 씨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색이 희고 그 맛은 꿀송이 같다고 합니다. 정확한 모양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이 꿀송이 같은 만나가 날마다 하늘에서 내렸다는 말이죠. 마치 눈송이처럼 하늘에서 서리가 내려 그 서리가 이슬이 만나로 변하여지는 그 모습들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장관이 아니었겠습니까? 신기한 음식이 하나님께로부터 내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야기합니다.
본문 15절 말씀 상반절이에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여기서 이것이 무엇이냐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만후거든요. 만후. 이 만후를 헬라어로 번역하면 만나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만나의 뜻이 이것이 무엇이냐, 이게 웬 떡이냐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영어로 What is this? 이게 만나의 뜻입니다. 그렇게 말하다가 실제로 그 이름이 만나로 결정되어진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만나가 하늘에서 내려왔고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노력하지 않았고 그 어떤 수고도 하지 않았는데 심지어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만나를 허락하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다는 것은 여러분 은혜라는 말입니다. 그들이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 이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습니다. 그 은혜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리고 있는 것이란 말이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 인간의 DNA 속에는 죄성이라는 것이 숨어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인간이 범죄한 이후에 생겨난 아주 두드러진 특징 가운데 하나는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현상은 문명이 발전하고 인간 스스로의 노력과 열심으로 얻어지는 것들이 더 많아지자 훨씬 더 선명하게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오늘날의 세상의 모습을 보면 여러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없이 스스로의 힘만으로 만사가 다 잘 될 것 같은 그런 착각에 빠져서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전혀 의지하지 않고 자기의 삶을 살아가더라는 겁니다. 이런 우리 인간의 본성을 익히 알고 계셨던 하나님, 이미 출애굽의 말씀을 통해서 너무나 많이 드러났던 우리 인간의 죄성을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아니요, 태초부터 하나님은 우리의 인간의 본성이 얼마나 악한지 이미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만나를 허락하시면서 정해놓으신 법칙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6장 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나를 이스라엘에게 허락하시는데 백성들이 나가서 일용할 양식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만나를 매일 하루분만 거둬들이게 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간의 이기적인 죄성은 사실 우리를 그렇게 살지 못하게 합니다. 어떻게 하면 만나를 더 많이 거둬들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남들보다 더 효율적으로 만나를 더 많이 모을까?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빼앗기지 않고 다 내 것으로 만들까? 이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살아간다는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모습을 완전히 뒤바꿔 놓으시기 원하신 겁니다. 완악하고 자기 자신만 생각하는 우리 인간의 본성을 익히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매일 하루분만 거둬들이게 하심으로써 그들에게 자기 위주의 삶을 살아가지 않고 오직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도록 하셨던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들로 하여금 날마다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일용할 양식을 거둬들이게 하심으로써 매일 매 순간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그 염려를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탁하는 신앙을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가르쳐주기 원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만나의 신앙적인 의미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만나를 거두어 드리면서 매일매일 기억하는 겁니다. 오늘도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어야 함을 깨닫고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하루하루를 이러한 신앙의 원리로 여러분 살아가셔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마주 대하는 하루의 삶 속에서, 오늘 우리가 마주 대하는 식사 한 끼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 속에서 이것이 나의 힘이나 나의 능력에서 온 것이 아니라, 그것들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되는 성도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 새벽 기도의 이름이 뭐예요? 새벽 만나 기도회잖아요. 오늘 하루를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을 살아갈 힘을 얻고 오늘의 지혜를 얻게 되는, 날마다 부어주시는 일용할 은혜의 양식을 만나게 되는 시간이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나의 신앙으로 여러분 하루하루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에게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을 주신 하나님,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그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그 은혜를 깨닫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인정하며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인생이 되시길,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주시는 깨달음은 우리는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는 겁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본성적으로 소유욕이 매우 강합니다. 더 가지고 싶어 하고, 이미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이런 소유욕을 절제하지 못하면 하나님도 이웃도 다 잊어버리게 되고 오직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게 됩니다. 이런 점에서 만나의 신앙, 만나의 규례가 의미하는 또 다른 교훈은 재물에 대한 욕심을 버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욕심의 결과, 오늘 우리에게 심겨지고 오늘 우리에게 드러나는 그 욕심의 결과가 무엇인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알려주셨기 때문이에요.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처럼 욕심이라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반드시 죄를 짓게 만듭니다. 죄를 짓는다는 것은 곧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멀어지게 되는 것이고, 이를 통해서 결국 죄의 대가를 우리가 치르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이 범주에서 벗어나는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루에 먹을 양식만큼만 만나를 거두라고 하셨는데 그 말씀을 어기는 자들이 나타나요. 오늘 보면 16절에서 20절까지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서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덜어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아멘. 여러분, 꼭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나의 규례를 정하셨고 매일매일 각 사람의 수요대로 부족하지도 않게 또 넘치지도 않게 만나를 거두게 하셨는데 그들의 욕심으로 만나를 더 거두어 들인 자들이 존재했어요. 그랬더니 이 만나가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서 먹을 수 없게 된 겁니다. 만나가 썩어진 것이지요. 그런 이스라엘을 향해서 모세가 화를 냅니다.
여러분, 사실 이 모세의 분노는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하는 것이었어요. 인간의 끝없는 욕심을 향한 하나님의 분노를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나는 하나님의 은혜였고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축복이 인간의 욕심으로 인해서 썩어지고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납니다. 하나님께서 축복과 은혜를 허락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이 그들의 욕심으로 더 거두어들인 만나에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서 먹을 수 없게 하셨을까요? 지금 욕심으로 만나를 거두어들인 이들의 신앙이 그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은 만나를 허락하시면서 과욕이 아닌 일용할 양식만을 거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한 이들은 매일매일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맛볼 수 있었는데, 그 말씀을 따르지 않던 이들은 욕심에 사로잡혀서 그 욕심을 다스리지 못하고 오히려 만나의 노예가, 재물의 노예가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복은 여러분 우리에게 누리라고 주신 것이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을 생각하라고 주신 것이지, 그 은혜와 복이 우리에게 우상이 되게 하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건강, 하루하루 살아갈 체력과 그 건강을 왜 허락하셨겠습니까? 그 건강한 몸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은 기대하신단 말이죠. 그런데 건강을 향한 욕심이 우리에게 생겨나기 시작하면 그 건강함을 누리지 못하고 주를 위해 사용하지 못하고 그 건강함을 놓지 않으려는 욕심들이 강박이 되어서 그것들을 지켜내는 데에만 혈안이 되고, 하나님을 위해서 나의 건강한 육신을 사용하는 것을 아까워하고 꺼려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물질은 어떻습니까? 그 물질은 우리가 다스리고 누리며 그 물질을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로 사용되어져야 되는데, 거기에 우리의 욕심이 섞여버리면 그 물질을 향한 욕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누려야 할 은혜는 누리지 못하고 그 물질이 가지고 있는 그 능력과 힘에 매료되어서 더 많은 물질을 소유하려고 하고 오직 자기 자신만을 위해 그 물질을 더 쌓고자 살아가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간들은 어떻습니까? 그 시간들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누리며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시간들을 하나님을 위해서 들어야 하는데, 거기에 우리의 욕심이 들어가는 순간 하나님을 위해 드리는 시간들이 아까워지기 시작하고 내 자신의 욕심과 욕망을 향한 시간들을 계속해서 쌓아가느라 하나님을 위한 것들을 조금씩 포기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빠서 예배 못 오는 일들이 생겨나고 정신이 없어서 기도 못하는 일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은 그 욕심으로 인해서 점점 악한 냄새가 나고 죄로 인해서 썩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만나와 같은 일용할 은혜를 주셨어요. 오늘 하루를 살아갈 육신의 건강함도 주시고, 오늘 하루를 살아갈 물질도 주시고, 오늘 하루를 살아갈 시간도 주시고, 오늘을 살아갈 마음도 허락하셨습니다. 거기에서 우리의 욕심을 걷어내는 연습과 훈련을 하셔야 돼요.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용할 은혜를 허락하신 분이 누군지, 그 은혜의 주인이 누구인지, 오늘 나의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 나의 생명의 주인이 누구인지,
오늘 나의 소유의 주인이 누구인지 여러분 잊지 않고 살아가셔야 합니다. 오늘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내 삶에 주신 만나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과 사랑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누리지 못하고 우리의 이기적인 욕심들로 인해서 썩어지고 냄새가 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것을 계속 그렇게 내버려 두면 여러분은 결국 그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용할 은혜 안에서 매일매일을 만족하며 감사함으로 행복함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 하나님 보시기에 기쁨이 되는 삶만을 우리는 살아가지 않아요. 여전히 우리의 삶 속에는 수많은 죄악들이 행해지고 있고 때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원망할 때도 있고 다른 사람을 미워할 때도 있고 오늘 내가 이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지만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고 다른 것들을 생각하는 그런 교만한 우리의 죄성들이 우리 가운데서 시시때때로 매 순간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만나의 은혜를 주세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원망했으나 하나님은 그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허락하셨던 것처럼 오늘도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서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만나의 은혜를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그 은혜를 발견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도의 합당한 삶, 하나님의 백성의 올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에 감사하며 그 은혜를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는 만나의 은혜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라는 찬양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2절이에요.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3절.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여러분, 이 고백이 날마다 부어주시는 만나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받아 누리는 자의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그 속에서 나를 향한 욕심들이 존재하지 않고 부어주신 은혜 속에서 매일매일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멋진 신앙인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도 만나의 축복과 은혜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참된 평안과 기쁨과 소망을 맛보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죄로 인해 냄새가 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우리의 욕심으로 인해서 썩어가지 않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는 그 은혜를 날마다 감사하며 하나님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다시 한번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오늘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에요.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그 만나의 은혜와 축복을 여러분 발견하세요. 주님을 찬송하면서,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우리 목소리의 고백으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기도할까요? 오늘 우리의 삶을 뒤돌아봅시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범하고 있는 수많은 죄악들, 우리 인간의 욕심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못하고 그 뜻을 거역하며 살아갔던 우리의 모습들,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고 그들을 미워하고 그들에게 손가락질했던 우리의 모습들,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였던 우리의 모습들, 여러분 그 죄의 대가를 우리가 날마다 치르고 살아가야 했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을 때 우리는 그 죄로 인해서 이미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고 죽어야 했을 인생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늘 우리로 하여금 오늘을 살아가게 하십니다. 오늘 살아갈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셨고, 오늘을 살아갈 양식을 우리에게 허락하셨고, 오늘 하루를 살아갈 건강을 허락하셨고, 오늘 하루를 살아갈 시간과 물질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사실 우리는 매일매일을 만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 은혜를 발견하지 못하고 여러분,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오늘도 여전히 우리 자신만을 향해서 오늘 우리의 욕심에 휩싸여서 그렇게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들을 나를 위해서만 살아가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오늘을 허락하셨는지, 우리에게 왜 이 시간들을 허락하셨는지, 우리에게 이 육신을 왜 허락하셨는지, 우리에게 왜 물질을 허락하셨는지, 그 의미를 깨닫는 나의 삶과 신앙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만나의 은혜를 하나님 내가 날마다 살아가고 있었군요. 만나의 축복을 하나님 내가 날마다 누리고 살아가고 있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오늘 우리를 살아가게 하신 이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살아내는 자로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의 인생을 드리며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로 하나님 내가 서 있게 해달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육신과 건강,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물질, 그 만나의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가운데 우리를 향한 욕심들이 사라지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